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제목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마음속에 담고 계신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던지는 것은 아니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좀 결이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러자 율법 교사였던 이 사람이 핵심을 꿰뚫는 정확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은데 너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옳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사는 것은 잘 못 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은 따라가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옳은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말이 옳도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00점이다. 100점이다. 정확하다. 정확하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네 대답이 옳은데 그렇게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남과 다른,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좀 결이 다른 그런 삶을 네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거든요. 성경 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 그 이외의 책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율법과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선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율법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 얘기했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옳은 걸 다 알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아요.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도덕 교육을 잘 받았고, 세상에 이 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가르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 갔다 오다가, 대학원에 강의를 갔다 오다가 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쉬려고. 휴게소를 들렸는데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뭐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데,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여기 이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 휴대폰 놓고 그 위에다가 지갑도 놓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거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게 보존되는 나라가. 그리고 내가 지켜봤어요. 얼마 동안 있나. 그냥 한참 있다 오는데 그게 그냥 있어요. 저 프랑스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프랑스 갔을 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북역에서 그 프랑크푸르트로다가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제가 그랬냐면, 얘들아,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 물건은 잘 챙겨라.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전부 다 캐리어들 다 놓고 있는데, 웬 사람이 오더니 내 캐리어를 자기 것처럼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깜빡 저게 내 거 아닌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내 캐리어인데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 캐리어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국말로 야!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더니 쓱 쳐다보지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베니스에 갔을 때 당했던 일 아시잖아요. 여기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진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베니스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일기 쓰게 하고 기행문 쓰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뭐 좀 사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마트에를 갔어요. 지갑을 가지고 마트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석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베니스의 석양이. 그래서 그 베니스의 그 기차역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운하를 건너는 거기에 서가지고 석양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걸 안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오더니 이탈리아 말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털렸어요. 그 사이에. 350만 원 정도 유로로 많이 가져갔죠. 그때 돈을 캐리어에다가 나눠 놓지 않았으면 아이들을 쫄쫄 굶고 다녔을 거예요. 뭐 그 속에 카드니 뭐니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휴대폰 놓고 지갑 놓고 오래 있다 와도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이게 10장의 말씀인데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 알고 있지? 그래, 그대로 해라, 그대로 살아라, 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1장에 가가지고 율법사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이여. 또 그 다음에 46절 51절에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정말 잘 가르치는데 너는 그대로 왜 안 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네 대답이 옳도다. 너가 정말 옳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옳아. 네 생각하는 게 옳아. 네 이론이 옳아. 네 관념이 옳아. 모든 것이 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럼 이렇게 행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럼 이웃이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네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다 이웃과 함께 살고 있죠. 나 아닌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가족도 어찌 보면 이웃이죠. 나와 너, 마르틴 부버가 그런 책을 썼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나와 너, 나 아닌 모든 사람은 너거든요. 너,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아내도 이웃이에요. 아내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자녀도 이웃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듯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이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말하고 통하는 사람, 나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얼른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웃이거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같이 마주 앉아도 부담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이거든요. 마주 앉으면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가까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말 안 하고 앉아 있어도 통하고요. 그냥 가만히 멍 하고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또 만나기 쉽지 않고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 사람이 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건 해발 고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이 석회가 많이 섞인 그런 하얀 땅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굴도 많고 뭐 강도도 많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길인데 가다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다 뺏기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안 보려고 멀리 돌아갔다 그랬어요. 멀리 돌아갔다.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보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편한 일이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되면 그 길을 피해 갑니다. 불편한 일이 예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불편한 소식이 들렸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여기저기 그 돈도 구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전화가 오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순간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고 거절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사로는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대문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좀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있는데 부자는 그걸 거들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보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고 보는 순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고통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아우성치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고통을 들었고 그 우고를 보았고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다 헤아렸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못합니다. 나 거기 못 갑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안 하다가도 공부를 하게 되는 지점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딱 보는 거예요. 내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딱 보면 그 순간부터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갔다, 돌아갔다 말이죠. 봐야 되는데 안 보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 가장 많이 책망받는 지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면서 염소의 무리들, 불순종한 무리들, 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안 봤지? 안 봤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이거 아니고요. 앞에 그 페이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네가 외면했잖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내가 봤을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봤고 공양했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네 주변에 있는 네 이웃, 지극히 작은 자, 괴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사람 외면한 게 날 안 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뭘 책망을 받게 되느냐면 안 본 것 가지고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바라보세요. 가족들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 추석 되면은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만나고 뭐 친정도 가고 시댁도 가고 뭐 서로 만나고 또 헤어졌던 가족들도 오고, 그러면 저는 이 추석이 서로 기도로 연결되고 그 아픈 부분들을 보고 만져주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해서 풍성한 추석이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봐주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못 지나치는 거예요. 안 봤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봤으니까 못 지나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비를 베푼 자.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나의 좋은 이웃은 누구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좋은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아픔을 보았나? 그것을 보고 만져줬나? 우리는 다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무슨 필요한 게 10억쯤 되는데 내가 20억 빌려줄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도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안고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익숙해 있지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그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율법사가 대답을 했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말해봐요.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설교 세 번째 센텐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한번 다시.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자비를 뭐 했어요? 베풀었어요. 베풀었다는 말은 행동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훌륭한 선배 신앙인들이 썼던 책들을 여러 권들을 참고하는데 어느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깨달음이 컸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분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저분이 성경도 쉽게 메시지라는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좋은 성경 쓰기, 읽기를 좀 알려주신 분이기도 해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를 그 설교한, 가르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이에요.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한 대목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진 않은데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저렇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이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살아 움직이는 동사이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명사와 동사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사는 뭐냐면 이게 이제 종이잖아요. 종이. 이게 명사예요.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규정하는 용어를 명사라고 해요. 저 사람이잖아요. 저 박행신이잖아요. 이게 명사예요. 그냥 고유명사인데 명사예요. 이것도 다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 그럼 명사예요. 바람, 그럼 명사예요. 이런 게 명사예요. 예. 그런데 바람이 불다, 그럼 동사예요. 분다, 이게 동사예요. 물, 그럼 명사인데 물이 흐른다, 그럼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명사인데 사랑을 동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는 뭐냐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개념, 단어, 이런 건데, 동사는 뭐냐면 사랑을 하는 행위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해야 돼요. 사랑은 알아서는 안 돼요. 해야 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만나는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뭘 해줄까 보다도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동사로 표현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사랑을 행동으로 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행위자로서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 나오죠.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 있는 사람 있죠. 그 곁을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죠.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랑을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안 산 거죠. 장로님이 사랑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죠. 만약에 그 사랑이 안 되면 앞으로 목사님 강대상에서 사랑하라는 설교도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도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도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설교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죽여야만 합니다. 예?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사랑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주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지식 속에 담으십시오. 머릿속에 담으시고 가슴 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동사로 실천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돌봐준 거예요. 돌봐준 거예요. 예, 돌봐준 겁니다. 돌봐준 거 정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면, 나중에 이 사람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어디 갔다가 내가 여행 가는 중인데 갔다가 오다가 더 추가되는 비용을 내가 더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나도 이렇게 살까? 저도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주는 거는 하는데, 내가 힘들면 또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또 해줄게.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오시는 분을 도와준 적은 있어요. 예? 돈을 나눠준 적도 있고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네.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요. 뭐 이런 부탁. 그러면 제가 적지 않은 비용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연락하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도 좀 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을 작게라도 실천을 시작을 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돌봐주는 것까지는,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나눠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고 그냥 욱박도 지르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말 더 한 번 더 하고 더 많이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저기 색깔 바꿔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가 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 스톨게도 알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만나서 깊이 사랑하는 이 에로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도 해야죠. 우정도 가져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남녀 간의 사랑도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아가페로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면 그 마음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얹어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녀들 보면서 이놈들이 왜 이래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거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천국이죠. 또 누군가의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뭘 해줘야 될지 먼저 생각하면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 먼저 되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동으로 행동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드를 썼습니다. 카드 보낼 겁니다, 오후에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카드입니다. 현대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 속에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추석에 모두 행복하세요. 서로 인사할까요? 추석에 행복하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가정은 모두 행복만 넘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추석이 지난 후에는 밝은 낯으로 기쁜 모습으로 서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